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이죠?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1과 공부할 차이죠. 21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21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자,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내려갔느니라. 도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제 그동안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오늘 비유의 핵심 주제는 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구원과 의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는 의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우리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실체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죠. 구속.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로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할 때는 구속,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속의 결과로 나에게 임한 구체적인 은혜는 뭐죠?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은 다 같은 동일한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죠.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제 과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요걸 조금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 대상은 전체 인류, 우리 인류를 말하는 모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때 그 세상은 전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 인류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는 저를,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인가? 뭐죠? 믿음으로. 이것은 바로 사람의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 결합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의를, 구원 얻는 의를 말하는 거죠. 구원 얻는 의를 누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카테고리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래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아래 동네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얘기는 전부 이 부분에 관한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한 의는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누구로 인해서 나타났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잘 보세요. 설명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이 의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됐다. 이게 모든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르게 됐느냐? 그 얘기는 24절에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의 피로 인하여.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주셨다는 말도 맞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말도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말도 맞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복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근데 이 의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죠?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씀 동일하니까. 그러면 왜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이 말씀을 유독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피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소가 소원을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로 영원한 수주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피는 특별한 피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 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의 피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이니까 뭐 그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해결할 때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등가, 그 등가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사람의 죄값을 지불한다면 사람의 피가 흘려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피는 피인데 그 죄값, 동일한 죄값을 치르려면 죄가 있는 피해야 됩니까? 죄가 없는 피해야 됩니까? 네, 죄가 없는. 그래서 제가 아주 거룩한 뜻을 세워서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1번에는 해당이 됩니다. 제가. 그런데 2번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죠. 그 죄가 없는 그 피로 구속,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자, 일단 기왕에 이 말씀을 공부를 끝내고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자, 6장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에서 배워 세례를 받으리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우리가 받은 것은 영적으로 지금 이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지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여기서 보니까 그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죠? 죄에서 벗어나 무엇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구체적으로, 그죠? 요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마지막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가서 14절에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리를 말하죠. 세리. 이 사람이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그죠?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의를 얻는 그 믿음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건 세례와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세례는 바로 의를 얻었다. 지금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의를 얻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속성,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속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좀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9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대상이 분명히 있죠. 어떤 대상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확실히 비유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거 지워버려도 되겠죠? 요거 지워도 되겠죠? 지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의 대상을 먼저 전제를 했어요. 첫째,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그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자칭 의인. 그죠? 의인은 의인인데, 뭔가 의롭다고 자기가 여길 만한 게 있겠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것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예, 타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멸시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는 언급이 없어요. 그죠? 꼭 집어서 유전자매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만 돼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일 것이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나 그 다음에 세리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바리새인의 신앙을 겨냥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등장하는 두 그의 사람을 누리며 성령의 얼마나 좋으신가. 10절에 보니까요. 자,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 자칭 의인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등장시킨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시려고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바리새라는 단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죠. 바리새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바리사이. 원래 원어는 바리사이오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리. 이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의미로서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뭐 분열하고 뭐 분리주의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나는 좀 뭔가 특별하게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분리된 자 그런 뜻이래요. 바리새인은. 그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분리된 신앙을 추구를 했냐? 이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추구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5절 시작. 일찍부터 너희가 증거하면 내가 우리 주교의 가장 바리새인의 세상을 이 사람들은 가장 엄격한 엄한 파였다는 거예요. 엄한 파. 가장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특히 그 율법에서 추구하는 그 의에서 흠이 없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리는 누굽니까? 그때 당시 세리는 누굴까요? 세금 걷는 사람들. 근데 세금 걷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세금 걷는 사람들. 몰라요? 세금 걷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세무서 들어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무서 들어가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에 그랬잖아요. 세무공무원 되면은 와, 돈 많이 벌겠다. 이 세무공무원들이 어떻게 돈 많이 벌죠? 몰라. 원래로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오늘 단어가 나와요. 오늘 단어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그런데 1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토색이 나옵니다. 토색. 이게 세리들의 가장 전형적인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삭개오라는 문제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자, 여기서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인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부자 됐을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전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00을 더하리라. 토색한 일이 없는데도 하는 얘기일까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일까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세리들은요, 부자였고 부자. 그런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부자 됐다? 토색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요즘은 졸부라고 하는 졸부. 예? 졸부. 존경받지 못한 그런 부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이 제법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사전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세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리를 소개할 때 말고 세리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짝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짝으로.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때 주님께 주시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 보고 경찰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주시니. 여기서 지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세리와 누가 짝을 지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물론 이 죄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혐오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너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자를 와서 먹고 마시며 말을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의 시기도 하니 지혜를 행하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그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만 가까이 하더라. 그럴 만큼 이 세리는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대상으로 지금 이 사람들, 타인을 멸시하고 자칭 의인인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보니까 일단 설명만 놓고 보면, 그죠?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죄인의 대표일까요? 의인의 대표일까요? 그렇죠. 의인의.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의인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세리는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킨 것이죠.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공부 하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 여러분 맨날 도둑질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극단적인 비유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그 부분은 결론 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 사람도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등장을 시키면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대표 의인이고 대표 죄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전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고, 뭐 이 사람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엄격하게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은 뭐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바리새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서서. 그렇죠? 서서. 왜 서서 기도할까요? 뭐 성경에 보면 기도의 자세는요,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서서 또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서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서서. 왜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을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람들은 따로 국밥을 좋아했나 봐요. 그렇죠? 따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사실은 있는 표현입니다. 뭐 서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김현주 자매님 이번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갔다 오셨죠? 그때 주로 이동 중에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서서 기도했죠. 틀림없죠. 외국 가보면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좀 번거로우니까 일정상 다 로비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몇 시까지 로비에 모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서서 기도했느냐,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5절 예수님께서 한 번 언급했던 그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지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네. 지금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이미 누구를 겨냥해서 한 얘기입니까? 예, 서서 기도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눈에 띄잖아요. 또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굳이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끝내려고 했는데 문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나요? 못 끝나요? 어떤 분은 혼자 기도하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나. 그럼 갑자기 기도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렇다면 외식이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인데 누구를 의식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의식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게 따로 서서 따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 말 속에 어떤 말이 등장을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등장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원래부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추구했다? 나는 적어도 분리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근데 아마 동기는 순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면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겠다. 그건 무엇입니까? 굉장히 우월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식적인 신앙과 교만한 마음을 이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적어도 나는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 자기만큼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거나 또는 자기보다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 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염치가 없죠.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나보다 더 늦게 왔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오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누구요? 도색, 그 다음에 불의, 그 다음에 가능. 손 못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 세리들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어떻다? 우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다고요? 예?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세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 이거죠. 그죠? 교만한 그 신앙을 지금 그대로 이 바리새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며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가 끝난 게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또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랬죠? 나는 어떻게 해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자, 4번입니다. 제가 오늘 좀 빨간 걸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일회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고요? 네,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계십니까? 이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금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거 따로 안 찾겠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거룩을 추구하거나 또는 경건한 신앙을 추구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죄를 회개하거나, 그죠? 그래서 내가 좀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금식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이 금식을 했다면 아마 이런 목적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있다. 소득에 11조를. 이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죠. 근데 여기서 참고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하필 일주일에 2번 금식했을까요? 이랬대요. 목요일하고 월요일날 금식을 했답니다. 목요일하고 월요일날. 왜 그럴까요? 그날만 예배가 없잖아. 그죠? 화요일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도 예배가 있고. 농담이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었고요.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전통적으로 모세는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엄격하게 좀 신앙생활 하자고 하고 목표로 정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목요일하고 월요일만이라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자. 동기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로 11조를 열심히 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장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다와 태양과 금식의 10조들을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와 의와 인과 신을 모르도다. 그러나 이것도 너희하고 저도 그러시나야 하지. 자,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11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하나, 회양이나 근체는 뭐 미나리와 비슷한 그런 근이 미나리 근자인데 이제 그런 채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하나, 회양이나 근체와 같은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까지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신앙만큼은 지금 서서 기도하는 것과 따로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가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어때요? 이걸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거를 지금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소득의 11조 내는 것이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행하라고 소득의 11조 내라고 했어요? 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를 했는데 이것은 행해야 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무엇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면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드러낼까요? 자랑할까요? 이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질. 그죠? 그냥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엄격하게 섬기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놓고 하는 말이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는 왜 하죠? 우리가 11조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11조는 왜 하라고 했어요? 10분의 1만 11조를 처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왜 하라고 했어요? 원래 이 소득은 누구로부터 온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아니냐.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이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전부 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해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그 11조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 의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11조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했다면, 이것을 자기 의로 여겼다면 결국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얘기하는 의와 인과 신은 어떻게 한 거다? 버린 거다.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리. 네? 멀리 똑같이 서 있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서서 기도하는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서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서서 기도를 한 것이고, 세리는 서서 기도를 했지만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공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볼 때 성전에도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전의 공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일하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밖을 벗어나면 레위인들이 일하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그 성막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이 있고, 그죠? 그 기도의 뜰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뜰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죠? 이방인의 뜰이죠.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적어도 멀리 서서 기도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누가 그걸 허용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죄인의 자리, 자기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리는 멀리 서서, 그 다음에 감히 그랬습니다. 감히 그죠? 감히, 그죠? 우리가 이 말은 누가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 연속극 같은 데 보면 누가 이런 말 써요? 임금이 쓰잖아요. 임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잖아요. 감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임금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 스스로. 감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죄인의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태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만 그랬죠? 다만 어떻게? 다만 무엇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왜 가슴을 치죠? 체했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죄인은 죄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슴을 펴요. 누구죠? 그렇죠. 통회하는 사람들. 통회하는 사람들의 죄인인데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 가운데 앉아서, 그잖아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적어도 이 사람은, 세리는 일반적으로 세리는 부자하고 도둑놈이지만 적어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의 신앙만큼은,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당화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을 정당화시켜 준 게 아니고 아까 이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세리의 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리가 그것을 감사할 일이고 자기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자랑질하고 의로 여겼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고, 오늘 세리의 이런 태도를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정당화시켜 주려고 꺼낸 얘기는 아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태도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자, 13절 다시 돌아갔어요.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가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지연자님 참 착하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되게. 또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치니까 놀래요? 예.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죄를 부정하거나, 일반적인 죄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는 세금을 도둑질한 적이 없다. 또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하자고 해가지고 했다. 대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태도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굴한 것 같지만 이건 비굴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자기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확실하게 마지막 도장을 찍죠? 어떻게? 죄인을 고백합니다.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리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 다음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세리를 하여 주시지 않는 것. 자, 14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죠. 그 다음에 저보다 이 사람이 저보다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법적으로 보면 둘 다 의로운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갔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번에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것은 확실히 원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원어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순간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좀 실수를 그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개역 개정 성경이 있으신 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을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세리가.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죠? 아니고 누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의를 얻은 것은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회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의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의를 못 얻은 것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식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자랑질하고 자기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의를 못 얻은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은 뭐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죠? 죄인 유지연에게 소득을 주셔서 제가 저 같은 죄인이 주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떤 의의를 주실까요? 2배의 의의를 주실까요? 그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대표적인 의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 세리의 진실한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가 높였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이거를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은 아이고 높아지려면 낮춰야 되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교만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고요. 그죠?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깎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주신다는 거지요. 바로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금식도 열심히 하시고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누구 자리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가르치시니 자기를 높다고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여 정죄하며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에 가까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세리에 가까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교회에서는요, 세리처럼 나쁜 짓 해가지고 부자 되고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신앙생활 하지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일반 교회 신도들과는 좀 다르게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겨냥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쩌면 우리 참예수교회 신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아주 나쁜 놈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날 어쩌면 우리 참예수교인들이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서서 따로 기도하였으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를 보이게 하기 위한 가식적인 기도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앞세워 종교적 교만에 빠져든 것입니다. 나는 남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열심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 집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때 사회 보다가 그런 얘기 했죠. 올라오면서 쓰레기가 눈에 띄길래 아주 순수한 눈으로 이 쓰레기 내가 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짚고 오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누가 뭐라고요? 누가 봤으면 참 좋았겠다. 그거예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인 건 틀림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금식도 하고 11조 생활하면 스스로는 자랑스러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는 순간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기도할 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으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의 마음에 담긴 기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에 대한 사실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의 죄인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더 생각할 것은 세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의를 얻었죠.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후에 뭐 성경은 말이 없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18장에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가 등장하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자, 우리 19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집에 있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했죠. 삭개오를.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태도가 있었길래 그랬냐? 이랬을 것이라는 거. 이랬을 것이다. 이런 태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 삭개오가 결심을 하죠. 예수님 만난 뒤에 두 가지 결심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는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 4배나 갚아주겠다. 그 다음에 내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그래서 어떻게? 이웃도 돌보면서 살겠다. 그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와 아까 여기 지워져 버렸네. 의와 인과 신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 그죠? 바로 그 점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여 남을 멸시하는 자는 멀리하시고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 깨가면서